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소크라테스를 찾아와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게 소크라테스, 이럴 수가 있나? 방금 내가 밖에서 무슨 말을 들었는지 자네에게 말하면 깜짝 놀랄 거야. 이때 소크라테스가 말했습니다. 아직 말하지 말고 잠깐만 기다리게. 자네가 지금 급하게 전해주려는 소식을 채로 3번 걸렀는가? 그는 소크라테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해서 머리를 갸우뚱거렸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할 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을 채로 3번을 걸러내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채는 말하려는 내용이 진실인가 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다가 듣고 그렇더라 라고 말하는 이야기가 진실인지 사실인지도 모른 채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말고 라고 합니다. 두 번째 채는 그 이야기가 선의에서 나온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언중유골이라는 말이 있지요. 하는 말 가운데는 뼈가 있습니다. 좋은 뜻에서 하는 말이 있고 일부러 궁지에 몰거나 흠을 잡기 위해 유도하는 악의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나를 위한 말인가, 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말인가는 들어보면 알 수 있지요. 세 번째 채는 그 말이 중요한 말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을 할 때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소크라테스가 말을 할 때 채로 3번 걸러내야 하는 것을 요약하면 첫째, 내가 하는 말이 진실인가 사실인가? 둘째, 내가 하는 말이 악의가 아니라 선의로 하는 말인가? 셋째,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중요한 말인가?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는 말인가입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말을 걸러내야 합니다. 항상 주님의 채, 주님의 말씀의 채로 내가 하는 말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인가를 늘 생각하고 물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에 보시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옵니다. 선의가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고자 시험하고자 질문을 합니다. 사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신학적 성향이 달라 늘 다투던 자들이지요.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부정한 것으로부터 자신들을 구별하여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합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귀족 세력들로 이루어진 유대교의 한 분파입니다. 문서화된 오경만을 유일한 표준으로 삼습니다.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장로들의 전통 권위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활, 천사, 영은 없다고 믿었지요. 이렇게 다른 신학적 성향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던 이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하나로 뭉칩니다. 자신들의 추종자들을 빼앗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보호하려는 악의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지요.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메시아로 오셨음을 드러내는 표적이지만 눈이 가려워져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날씨에 관한 하늘 표적은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믿으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표적은 믿지 못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를 물리치고 세상을 바로잡으시며 의인들에게 부활을 주시리라 믿었습니다. 이런 메시아여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두개인들은 성전과 제사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성전 제사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인정해 주고 있으니 로마 치하의 현 세상이 그리 나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시지 않아도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러한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신학을 가지고 싸우다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들이 세운 고정관념의 메시아가 아니기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이미 다친 눈으로 흠을 잡기 위해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왔기에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볼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시지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머물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무덤에서 3일을 머무시고 다시 살아나시지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머물고 다시 밖으로 나와 니느웨로 가서 회개를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였습니다. 회개하고 구원이 임한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과 구원이 이루어지심을 참된 메시아 되심을 요나의 표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친 눈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내가 보고자 하는 것만,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보고 듣게 됩니다. 어느 성도님들이 기도를 간절히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각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성도님은 내게 집을 주신다고 하는구나로 들리고, 또 다른 성도님은 내 자녀가 이번 시험에 합격한다고 하시는구나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주신 음성을 자기가 소원하던 것으로 바꾸어 듣게 된다는 것이지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에게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지만 뜻을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이 바라는 대로 자신들의 원하는 답이 아니면 들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제자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방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방 지역에서 정결하지 못한 음식들을 피하려면 먹을 것을 가져가야 하는데 잊은 것이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의 누룩은 좋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푸는 것, 하나님 나라가 더욱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누룩은 악한 누룩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천국 복음을 변질시킨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떡을 가지고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으로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으시지요. 떡을 가져오지 못함이 아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들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것을 목격했으면서도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더라면 떡이 없는 것으로 서로 논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자 그제서야 제자들은 떡의 누룩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닫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진정한 메시아가 왔음에도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한다는 교훈입니다.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못하며 이러한 불신앙과 구약 성경 해석만을 고수하는 교훈은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그 반대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셔. 내가 생각하는 분이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은 내 기준에 주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깊은 기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역시 이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고정관념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눈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내 편견으로, 내 잣대로 이웃을 대하고 삶을 살아갑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제자들과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믿음의 부족함과 내 편견과 무지함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과 태도를 예수님의 말씀의 채로 걸러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일인지 모든 일을 말씀의 채로 걸러내고 또한 주님께 늘 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고 있다. 고개를 끄덕이시는 삶을 언제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내 편견과 고집과 내 잣대로 살아가며 제자들처럼 무지한 우리를 늘 참아주시고 용서하시며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려진 눈과 가려진 귀, 막혀있는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행동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의 채로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맑게 걸러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인정받는 삶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하고 있다. 고개를 끄덕여 주시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고개를 흔드시며 아니다 하는 일에는 결단하여 작은 관심도 주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일들에는 어떤 어려움과 힘이 든다 할지라도 앞장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뜻대로 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긍휼히 여겨주시며 마음의 소원을 들어 주옵소서. 코로나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에 집중하게 하시고 모든 슬픔과 어려움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